선택받은 자여, 인생에는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는데 입은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고통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었고, 어떤 닫힌 문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였고, 어떤 밤에 조용히 흘린 눈물은 낭비가 아니라 씨앗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우연히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헛되이 흘리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는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늘 자신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표식, 하늘의 서명을 지닌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고 약한 사람으로 오해받았을 수 있으며 평범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안쪽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바깥의 자리까지 다시 세우시는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서 당신을 붙드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다스리는 법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약속이 드러나기 전에 마지막 계단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죄책감과 불신 때문에 바로 그 계단에서 물러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오시고 문 앞에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속으로 떨게 될 것입니다. 열쇠는 처음부터 당신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았다는 것을 특권으로 착각합니다. 마치 부르심이 쉬운 삶을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트로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부르심은 대개 가슴에 얹힌 무게와 함께 시작되며 영 안에서 구별되어라 라고 속삭이는 온유한 음성과 함께 시작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과시하기 위해 달고 다니는 칭호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짊어지는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안락함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방향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르는 것은 무언가를 뒤에 두는 것입니다. 사이클을 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어떤 환경에서는 너무 과하다, 너무 강하다, 너무 예민하다, 너무 다르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그것이 아팠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어딘가에 속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거절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그분이 세우고 계시는 것을 깨뜨릴 장소들로부터 당신을 분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가르치며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본문은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쓰라린 것조차 도구로 쓰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모르는 영적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에게 목적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감당할 사람으로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문을 구하지만 인격은 작습니다. 영향력을 구하지만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번영을 구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비교에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늦추셔서 치료하십니다. 자비로 숨기셔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신실하심으로 과정을 허락하셔서 약속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받았지만 곧바로 궁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궁전 전에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영광 전에 굴욕이 있었습니다. 반지 전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각 단계는 모순처럼 보였지만 각 단계는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책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요셉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신실함, 유혹이 부를 때의 정결, 불의가 눌러올 때의 정직, 시간이 길어질 때의 인내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시험을 받았고, 그래서 당신은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은 압니다. 하늘은 기록합니다. 하늘은 보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지점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핍은 견디지만 풍성함은 견디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졌을 때는 기도하지만 높임을 받을 때 겸손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받는다는 것은 고통을 통해 제자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압박을 사용해 순결을 뽑아내십니다. 침묵을 사용해 불안을 치유하십니다. 아니오를 사용해 성숙을 세우십니다. 당신은 주님, 왜 저입니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이 그 안에서 길을 잃을 것을 나는 네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왜 어떤 사람들이 떠나갔는지, 왜 어떤 길들이 풀리지 않았는지, 왜 어떤 상실들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이 위장된 구원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많은 이들이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내면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르심을 당신의 미래와 연결시킬 것이며 당신이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흔한 거짓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과 공급이 서로 반대편에 있다고 거룩하다는 것은 늘 한계에 몰려 살고 늘 숨이 막히고 늘 부스러기만 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은 현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결핍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로 이스라엘을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떡과 물고기를 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달라지는 것은 번영의 목적을 이해할 우리의 성숙입니다. 성경적 번영은 돈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원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 됨입니다.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어려운 일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에 충분한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기를 말합니다. 초점은 단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수백만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마음은 즉시 두 방향으로 시험받습니다. 탐욕이거나 죄책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모두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을 이루는 능력조차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주께서 당신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며 언약을 확증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만을 허락하는 면허가 아니라 의존을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과실을 허락하는 허가가 아니라 감사와 섬김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무엇인가를 올려놓으실 때마다 영적인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너를 내게 더 가까이 오게 하겠느냐, 아니면 멀어지게 하겠느냐.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풍성함과 허영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풍성함은 목적 있는 자원입니다. 허영은 방향 없는 자원입니다. 풍성함은 주님, 이것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입니다. 허영은 나를 보라입니다. 풍성함은 씁니다. 허영은 소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서 도망치기 위해 문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영적 공허를 돈으로 메우려는 사람에게 공급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번영은 불안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정렬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신실한 종이 받은 것을 증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리를 드러냅니다. 하늘은 부지런함과 신실함을 존귀히 여깁니다. 두려워서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충동으로 탕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외함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쉬게 됩니다. 공급은 목적지가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여 당신이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워 다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어 나누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선택받은 자들 이 길을 잃습니다. 보상은 원하지만 책임은 거절합니다. 수확은 원하지만 씨 뿌림은 멸시합니다. 지금을 원하지만 과정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영역에서 오랫동안 빠듯함을 겪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은 당신에게 타인의 고통을 향한 민감함을 가르쳤습니다. 부족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동전을 세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마음이 무거운 채 잠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운 계절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단지 당신에게 안도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의와 긍휼의 도구로 빚으려 하십니다. 주께로부터 오는 풍성함은 당신의 마음을 굳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더 큰 용기와 더 넓은 영향력으로 사랑하게 하며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승진시키기 시작하실 때 새로운 시험들이 옵니다. 미교의 시험, 허영의 시험, 자원에 기대고 자원의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경고가 여기 있습니다. 문을 여시는 하나님은 틈도 닫으십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견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비하시는 것은 단지 성장이 아닙니다. 머무름입니다. 그리고 머무는 것은 도달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를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더 큰 책임으로, 더 큰 지혜로, 더 큰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보게 될 때 당신은 이 계절이 당신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당신이 기도하는 방식과 계획하는 방식과 결정하는 방식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대화하는 아침을 매일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전자책 예수님과의 커피는 바로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삼시 빌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한 자리에 앉도록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료인 2가지 슈퍼 보너스도 함께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의 자리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종종 당신을 침묵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침묵은 소음이 가리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소음 속에서는 당신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는 당신이 정말 강한지 알게 됩니다. 소음 속에서는 당신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는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시험하신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굴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시험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식탁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박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견딤의 시험, 인내의 시험, 정결의 시험, 용서의 시험, 겸손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기다림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약속에는 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빠르게 올 수 있지만 내적인 것은 깊이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뿌리를 주지 않고 큰 플랫폼을 주시면 첫바람에 당신은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 없이 자원을 주시면 당신은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깨어짐 없이 영향력을 주시면 당신은 자신을 우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깊이 파십니다. 하나님은 반짝이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서 있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곡을 찌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했지만 거짓말로 배신당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신실했지만 기억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에게 잊혀졌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신실함이 사람의 보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에 달려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을 것이라 여긴 것을 받지 못할 때 인격이 시험받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도 고난을 겪을 때 마음이 시험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믿음이 태어납니다. 설명을 받지 못해도 순종을 계속하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예를 주지 않으십니다. 예를 감당할 성숙을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는 못하겠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 안에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뽑아내길 원하십니다. 통제하려는 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인정에 대한 의존, 불안으로 변하는 조급함, 약속은 절망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약속은 신뢰와 어울립니다. 여기에서 조심스러운 주제가 나옵니다.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죄책감을 지고 살아갑니다. 성장하고 싶다는 죄책감, 크게 꿈꾸는 죄책감,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다는 죄책감, 빠듯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죄책감.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죄책감에 묶어두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는 죄의 변명이 아니라 수치의 치유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정렬될 때 번영에 대한 욕망은 자아가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더 섬기기 위해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 위해 전진하고, 더 나누기 위해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은밀한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일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머무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름길에서 당신을 건져내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름길은 빨리 도착하게 하지만 구조를 빼앗아 갑니다. 구조는 시간이 걸리지만 당신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는 다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마지막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마음의 시험입니다. 당신은 다른 일을 축하할 것인가 아니면 시기할 것인가? 당신은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경쟁할 것인가? 당신은 작은 것에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크지 않다고 불평할 것인가? 이 시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원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자들을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원하는 자를 만나시면 하나님은 손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다음 계절은 단지 축복의 계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임하는 계절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공허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숨겨진 모든 시간을 사용해 누구도 줄 수 없는 무대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날을 기다리십시오. 다음 단계는 누가 정말로 당신을 붙드셨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말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어떤 불꽃을 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맞춤형 이모지와 멤버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후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는 슈퍼땡스로 당신의 후원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확장을 돕는 행위입니다. 모든 후원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감사는 예쁜 문장이 아닙니다. 영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감사를 배우면 피해자로 사는 것을 멈추고 자녀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모든 것이 완벽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지만 고통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는 나는 한 번도 고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는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종종 믿음과 돌아옴과 마음을 보셨습니다. 거기에는 조용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적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큰 재정적 전환을 원하지만 아직 숨은 불평이라는 형태로 숨어있는 감사하지 못함에서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불평은 때로 아주 미묘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원망하고 늘 비교하고 늘 과정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니다. 시간과 관계와 기회와 은사와 말과 작은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십니다. 큰 것은 큰 돈이 들어오는 날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는 날에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해방을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는 이미 온 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공급을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가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감사하고 음식과 건강과 일어날 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면 원망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또 하나의 덕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장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 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약함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이라 부릅니다. 겸손한 마음은 한 가지 위험한 함정에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결과를 우상으로 만드는 함정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삽니다. 여기서 번영이 올 때 그것은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뛰지 않아도 됩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신실하게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힘으로 부술 수 없는 문들을 여십니다. 올바른 연결이 나타나고 정렬된 기회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맑아지고 멀게만 보이던 것이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렸는지 말해 주십시오. 감사에 관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는 수확이 올 때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준비시킵니다. 삶이 좋아지면 마음이 느슨해져서 자신을 붙드셨던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받고 나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빼앗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제단을 박수로 바꿀 수 없습니다. 헌신을 산만함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은밀함을 무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발을 땅에 두고 눈을 하늘에 두게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미래를 공포로 보지 않고 소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구하기 전에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광야에서 죽게 부르시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내의 연료가 됩니다. 쉽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걷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때 당신은 하나님이 왜 먼저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빚으셨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단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함께 더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수만이 감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의 큰 적이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종 적은 잘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장에 대한 두려움, 드러남에 대한 두려움, 수년간 기도했던 것을 마침내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이상해 보이지만 현실입니다. 고통이 익숙해지고 약속이 낯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받은 자들은 생존 모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새 사이클을 여실 때 마음이 어색해합니다. 속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붙들지 못할 자리로 당신을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자기 파괴는 종종 너무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으면 표적이 되지 않는다. 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부르심을 가둡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움츠린 삶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용기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떨면서도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오래된 상처에서 오기도 합니다. 거절, 굴욕, 배신, 비교. 당신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숨는 법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판단받았고 그래서 빛을 줄이는 법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공격받았고 그래서 발끝으로 걷는 법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움츠려 살도록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빛은 밝힌다고 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빛은 자신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치유되어야 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가 아니라 당신의 기억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의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참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새 피조물입니다. 이는 당신이 오래된 패턴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의 반복되는 사이클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새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이 등장합니다. 당신은 돈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위해 일합니다. 당신은 축적을 위해서만 번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섬기기 위해 번영합니다. 당신은 보이기 위해 성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도구가 되기 위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실 때 원수는 두 개의 목소리를 놓으려 합니다. 교만의 목소리와 죄책감의 목소리입니다.
교만은 이제 그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은 너는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번영은 자아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 영상을 꼭 들어야 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통치자의 자리로 올라갔을 때 그는 권력을 복수의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보존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은 과정을 통과하고도 쓰라림이 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처받았지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불의를 겪었지만 불의한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시려는 일이 이것입니다. 당신을 들어 올리되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승진시키되 잃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축복하시되 부패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당신은 거의 아무도 마주하지 않는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을 정말 원하는가? 구하는 것은 쉽지만 유지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기에 성숙이 없는 아이에게 위험한 장난감을 쥐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정렬시키십니다. 그리고 준비되면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바깥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당신의 성공은 위험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흔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수동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팔짱을 끼고 모든 것이 책임 없이 하늘에서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순종은 움직임을 낳습니다. 불안한 움직임이 아니라 육적인 분주함이 아니라 충동이 아니라 인도받는 움직임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리듬으로 걷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리듬으로 걷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는 인간의 힘으로 길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포 속에 멈춰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지시를 듣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통제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고 계신 것에 응답하기 위해 당신이 내딛어야 할 걸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 태어나고 당신을 놓아주지 않는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반복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하게 열리는 문일 수 있습니다. 분별은 당신이 이것을 구별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자아에서 왔는지, 내 두려움에서 왔는지 말입니다. 순종에서 나오는 행동은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명료함을 줍니다. 용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평안을 줍니다. 정렬되어 있을 때 당신은 영 안에서 예를 느낍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감정을 방향으로 착각합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조급함을 목적이라고 착각합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속임수에 넘어집니다. 성령님은 상담자이십니다. 인도하시고 경고하시고 위로하시고 방향을 주십니다. 안전하게 번영하는 선택받은 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께 묻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깊은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당신을 축복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순종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실 수 있지만 지름길을 지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승진시키실 수 있지만 거짓을 기름 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향력을 주실 수 있지만 인격의 결핍을 덮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행동할 때 당신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움직일 때도 거룩함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일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계획할 때도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단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정의 영적 변화를 함께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또 하나 책임 있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당신의 때가 아니지만 완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조차 공적인 사역 3년 전에 30년의 준비를 사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조급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늘은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큰 것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조급함은 빠른 것을 만들 수 있지만 약합니다.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견고하며 지속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행동은 인내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불안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분노로 사이클을 끊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떨려도 당신은 갑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보다 목자의 음성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당신은 표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고 연결을 정렬시키시고 일관된 기회들을 주시고 올바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자연스럽게 윤곽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종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흥정하지 않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더 강력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때에 행동하면 당신은 단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머뭅니다. 단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탱합니다. 그리고 지탱할 때 당신의 삶은 증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 증언이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열어줄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장면을 바꾸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면을 바꾸실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언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논쟁으로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성장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렇게 눌렸던 삶이, 그렇게 정련되었던 삶이, 그렇게 은밀한 자리에서 다루어졌던 삶이 이제 살아있는 설교가 되려 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가 말합니다. 일관됨이 말합니다. 평안이 말합니다. 성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리 잡게 하실 때 하나님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조차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머무름의 시험입니다. 많은 이들이 골짜기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잊어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공급을 구해놓고 나중에는 훈련을 벌입니다. 많은 이들이 열림을 구해놓고 나중에는 제단을 일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중심이셔야 합니다. 번영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자원이 당신의 안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안전은 하나님입니다. 인정이 당신의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양식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고통을 동반하지 않으며 죄책감을 동반하지 않으며 노예됨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평안과 목적과 방향을 동반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가지기를 쫓는 것을 멈추고 됨 안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절제와 관대함과 경외로 살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래 남는 것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책임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부르심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셔서 당신만 올라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셔서 다른 이들도 끌어올리게 하십니다.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공급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를 지지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을 돌보게 하십니다. 고통만 있던 곳에서 빛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입니다. 손에는 자원이 있고 마음에는 긍휼이 있으며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이것을 이해하면 그는 더 이상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근원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탱하는 것이 은행 계좌가 아니라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을 여는 것이 인맥이 아니라 하늘의 은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안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불확실함을 치유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공포로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해냈나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은 내 힘이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은혜였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당신은 운이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포기하려던 사람들은 당신의 인내를 보고 다시 기도할 것입니다. 식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불타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분은 당신이 모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되어간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현실을 살게 될 때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걸음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묵상을 댓글로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